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입니다. 2장 17절부터 이미 2장 1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했지요. 1장은 이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살펴본 것이 1장이었고요. 2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아직 유대인인 것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정체를 17절에서 밝혀줍니다. 2장 17절입니다. 자, 오늘 2장 17절부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하고 이제 1장 16절까지 한 얘기를 이어서 이제 바로 앞에서 한 얘기가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였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유대인이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이방인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 얘기 끝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믿고 있는 바 그것을 쭉 나열했습니다. 자, 뭘 얘기하려고 이랬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네? 모두 같은 죄인이다. 결국 그 얘기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얘기가 뭐 하자가 있습니까? 이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네. 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또 율법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도 알고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말입니다. 좋게 여기며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 자, 나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지식 그리고 진리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거 좋은 거죠. 예. 어둠에 있는 자의 빛 너무 좋은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 인스트럭터 결국 선생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뒤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말을 바울이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유대인은 나쁜 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를 도출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이꼬로 나쁜 놈들, 몹쓸 놈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을 향해서 막 질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다 무조건 나쁜 놈들이 아닙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 쭉 보세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예? 아니 율법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 율법이죠. 율법을 줬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인도하시려고 했던 목적, 이거 잘 아시죠? 예.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거가 그들을 의롭게 만들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 그들을 떳떳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구약에서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 하는 얘기는 하나도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 다 부정적인 거야. 나쁜 놈들. 이러시지 마세요. 이거 다 좋은 거예요. 자, 여기에 율법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17, 18, 19, 율법 나오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한번 복음을 대입해 보세요. 복음을. 그 율법이라는 말 대신 복음을 한번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유대인은 물론 크리스찬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크리스찬이라 칭하는 네가 복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복음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내가 복음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화자가 있어요? 스스로 믿으니가 좀 화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스스로 믿으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확신하노니 그 말이에요. 이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 스스로 믿는다는 얘기는 지멋대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확신한다. 페이소라는 말. 이게 로마서 8장 29절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38절 참. 로마서 8장 38절 한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있죠. 그 말이랑 정확히 똑같은 말입니다. 페이소입니다. 스스로 설득한다 그 말.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다는 얘기는 절대 부정적인 말이 아닌데 이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데 자 확신한다. 여러분 제가 크리스찬에게 지금 복음을 대입해서 얘기했을 때 이 말이 틀린 말 하나나 있어요? 없지요. 이 말은 복음을 여기다 대입하면 바울이 편지 쓸 때 후반부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불러서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이런 특권과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은 곧 뭘 말합니까? 특권과 정체성은 뭘 위해서 주어집니까? 사명, 책임, 그렇죠? 순종, 그걸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주셨을 때는 뭘 하라고? 이스라엘을 불러냈을 땐 뭘 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이제 쭉 나오죠? 출애굽기, 신명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결국 성경의 모세오경 밖에 나머지 얘기는 전부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체성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택했는데 그들이 뭘 안 했다? 순종 안 했다? 책임지지 않았다? 특권만 갖고 사명은 무시했다.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구약의 얘기예요, 전부. 자, 그러니까 율법을 이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책임감이 더욱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거 알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를 받고도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면은 특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요즘 책 읽는 거 인서전스 하라고 책임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도 우리의 필요해서 끝나고 말아버려요. 위험한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포지션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런 좋은, 이런 대단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축복하셨는데 그 말이죠. 그러면 21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5가지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질타합니다. 17절부터 20절에 엄청난 특권을 갖고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들이 21절부터 23절을 한다. 이 말. 뭡니까? 그렇게 확신하는데 뭐하고 산다? 위선 떨고 산다. 그 말이죠. 네? 그렇죠? 외식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외식이라는 말로 하셨죠. 영어로 히포크리시라는데, 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런데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뭘 생각을 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자성어 아닙니다. 갑자기 사자성어를 생각하려고 했지. 요즘은 한국에서 이 내로남불을 조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 조국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 스스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이걸 갖다 불란서 말로 뭐라는지 아시죠? 아, 잘하네. 알라네코라지 라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위선이다. 정체성대로 살지 않는다.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예외될 사람은, 제외될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죠? 우리 전부가 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안 가르치고 남만 잔뜩 가르치고 앉았는 거. 그거를 야고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많이 뭐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르치긴 덜 가르치는데 자기는 안 가르치고 스스로는 안 가르치고. 이게 참 문제죠. 저 자신도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자, 도적질 말라고 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 하고 하는데도 그거 다 범합니다. 여기 이제 다른 건 우리가 아는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또 여기 템플에서 사원에서 물건을 도적질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신사라는 건 이방인의 신전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신전에서 물건을 도적질한다.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나 어디를 보나 유대인들은 이방인 신전에 가서 우상을 도적질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그들은 그걸 엄청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이방인 신전은 아예 근처도 안 갑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아마 그들의 욕심을 질타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직접 가서 훔치진 않았어도 이방인 신전의 물건이 얼마나 금은 보화가 많습니까? 그걸 도적질한 것들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주로 뭐 했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 주로 유대인들이 하던 건 뭡니까? 무역입니다. 매매. 유대인들이 지금도 왜 저렇게 장사를 잘하냐 하면 원래부터 디아스포라로 돌아다니면서 늘 무역하고 장사를 잘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훔치진 않았어도 훔친 물건들이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것을 매매했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유대인이라 하면 아마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자, 이중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 다 그렇죠? 우리가 참 이중적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전 요새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주 다 보여준 사람이라고 봐요. 그 조국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보는 그걸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그걸 해야 된다고. 조국만 보고 막 몰아를 게 아니라 조국을 보면서 저게 저 위선 떠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겠다.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겠다. 아니면 아주 너무 잘 보여주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보여주지. 아주 막 모든 아이템을 다 보여주지. 어쩔 수 없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2년 전에 그 취임사의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을 보면 법무부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반칙이고 전부 특권만 누리고 있었고 편법과 불법과 뭐 이런 거예요. 재미나. 제가 또 뒤져봤더니 조국이라는 사람이 9년 전에 쓴 내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범행자들의 변명기법 하면서 그들은 이런 짓을 한다 하고 4가지를 쫙 나열을 했던데, 첫째,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하고 절대 안 했다고 잡아댄다.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 한 증거가 나오면 별거 아니라고 한다. 세 번째, 별거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 라고 물고 늘어진다. 네 번째, 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 한다. 뭐래요?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가 뭐야? 나는 상관없고 제가 다 했다. 지금 조국이가 와이프가 했다라고 그러고 있죠. 자, 이런 거야. 이걸 정확하게 자기가 그대로 실천했더라고 보니까 1, 2, 3, 4를. 자, 그러니까 저는 조국이 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래요. 우리도 무슨 범죄를 안 했어도 우리가 뭘 해놓고 잘못해놓고 잡아떼고 증거를 대면 그 증거는 별거 아니야 이러고 뭐 그건 뭐 별거 아니야. 세 번째, 별거야 그러면은 너는 안 하냐? 이렇게 나온다. 너는 안 하냐? 다 똑같지. 다 죄인이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했어. 이렇게 나온다. 이게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름이 잘못됐어요. 그건 무슨 또 쓸데없는 말씀.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봐야죠. 남의 죄와 잘못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무조건 그 사람만 공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지금 21절부터 23절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선을 떤다는 거죠.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하는 말씀. 예. 내 눈에 예. 들보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결국은 율법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비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한다. 저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래요. 이런 말을 듣는다.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결과적으로 똑같다. 그걸 도출해내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 거기 기록된 바와 같이 이런 기록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열국 이방인들 이방인들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게 로마서 1장 24절 얘기입니다.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다 두고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드러내서 열국으로 하여금 주위의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어떻게? 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저분만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어떻게? 모독을 받게 해버렸어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항상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죠. 이방인 중에서 그럼 오늘 복음을 아는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 특히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복음을 아는 우리 물론 이 얘기는 전부 유대인에 관한 얘기지만 구약의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니까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제 드러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니까 여기에서 이방인 중에서 오늘 복음을 아는 우리는 교회는 누구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죠. 당연히. 그렇죠. 그걸 더 축소해 볼까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직종에서, 동창들 중에서 갖다 붙이면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모독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인 걸 안 밝히고 삽니다.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나 안 밝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나는 모독은 안 줘.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낸다고 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그걸 드러난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가족이, 자식이, 부모가, 아내나 남편이 또는 직장의 동료가, 학교의 친구가,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는 성립이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게 된다. 이거 보장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되면 그런 보장은 없지만 거꾸로는 성립이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누구를 욕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게 됩니다. 보장은 없지만 욕은 못 씁니다.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욕먹어봅니다. 그 얘기입니다. 24절. 이게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여기는 다 유대인 얘기지만 그 유대인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결국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전부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대로 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대로 사는 얘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하여 산다 하고 쫙 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교회 모임에 와서는 굉장히 좋은 말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다가 회사에 가서는 또는 가정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아. 자,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유대인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 제외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게 아닌가 라고 믿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산 거예요. 우리는 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됐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꼭 그래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안 가. 이런 확신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오류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에 대해서 그런 확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No. 천만의 말씀. 그게 25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25절부터 29절이 바로 그 유대인인 것 자체가 하나님 심판에서 제외된 거 아닙니까? No. 바울, no.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제외된 거 아닙니다. 왜?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됐다. 자, 무할례 무슨 뜻입니까? 무할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저 할례 없는 자. 저 할례 안 받은 자. 라고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무할례라는 것은. 저것들 할례도 못 받고, 안 됐다. 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할례? 똑같아.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할례 없는 자, 너희도 그래. 그 말이야. 할례 받은 게 무슨 자격증이 아니야. 이 말이지. 시외법권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 말이야. 여기에서부터 아마 유대인들은 되게 뿔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왜? 유대인에겐 이게 목숨처럼 중요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 열두, 사도 나중에 야고보까지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 복음을 받고도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도 그들은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끈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무할례예요. 똑같아.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긴.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만약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방인이 할례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면 오히려 할례 받은 자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의문 뭡니까? 의문 종이에 쓴 율법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종이에 쓴 율법. 의문, 할례 이거 뭐예요? 유대인의 특권이죠. 그렇죠?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온갖 특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특권. 그런데 율법을 범하면 이방인들의 저것들 특권만 있지 전혀 순종은 없네. 이렇게 판단한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판단을 한다. 고린도전서 7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서 7장 19절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방인 교회인데도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둘 다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뭐 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그것뿐이다. 할례 받고 안 받고 그 중요한 거예요.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겉으로 하는 거 소용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지금 바울이 한 얘기 아무것도 아니라 했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2장 11절에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돼 있죠? 2장 11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유대인이야.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크리스찬이야 나.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겉으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29절 오직 이면적이라는 말은 뭐죠? 속으로 본질이 그 말입니다. 본질이
유대인의 본질이 하나님과 하나여야 된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 바울이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겉에 살을 베이는 할례 말고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뿐. 예? 겉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꼭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누가 했지?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할례를 마음에 해라. 마음의 할례. 겉에 살을 베이는 예? 그 바울이 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했지, 바울이. 바울이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얘기를. 모세. 네, 모세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자, 찾아보세요. 신명기. 몇 장? 10장. 자, 10장, 16절. 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예? 나오죠? 일찌감치. 1300~400년 전에 바울보다 먼저 모세가 한 얘기. 마음의 할례를. 마음에다 할례를 해라. 예레미야도 했어. 선지자도 했어. 모세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어.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뭐를 베라? 마음의 가죽. 마음에다 할례를. 겉에 가죽에다가 베는 거. 그 이전에 마음에다가.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그럼 뭔 말일까? 마음에.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외모. 우리가 오늘날 외모 신경 많이 쓰시죠? 화장하는데 막 1시간씩 막 2시간씩 그것도 외모고. 우리의 소위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외모 신경 쓰는 거 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뭐 지나치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아름다움, 더 매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건 하나님 닮은 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누구를 향해서 우리는 머리를 숙이게 되고 아름답다고 하고 매력 있다고 하고 합니까? 복음으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지요. 그죠?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어떤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대요. 아프리카가 흑인들이죠, 전부. 그래서 이제 단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자기 옆에 그 나라 사람이 있죠. 흑인이 앉아 있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못생겼더래. 너무 못생겼더래. 야, 자기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못생긴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앉아 있었대죠. 누군지도 몰라. 근데 조금 있다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사회자가 그러면서 이제 딱 갔더니 그 나라 말로 이제 통역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바로 옆에 그 못생긴 사람이 자기 옆에 와가지고 딱 서서 자기가 말씀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제 통역하고 또 말하면 통역하고 이제 이러는데 한참 자기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사람이 통역하는 얼굴을 딱 쳐다봤대. 그랬는데 세상에 그렇게 잘생기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 없더라. 어제 간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에. 뭘 말합니까? 네. 외모?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면적 inwardly 영어로 심령으로 그 말입니다. 네. 마음속으로 그런 아름다움과 매력을 발산해야죠 우리가. 그렇지. 네. 그런 사람은 옆에 가고 싶고 말하고 싶고 조언 듣고 싶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매력이죠. 자, 근데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장착하고 있었는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질타를 했습니다. 할례를 마음에 하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무슨 말이죠? 의문, 써놓은 법, 종이에 쓴 법은, 율법은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스탠다드예요. 하나님의 표준을 말한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이 나쁘다든가 율법 지킬 필요 없다든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해서 자기가 의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질타하는 것이지.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거 오늘날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고 갈라디아서 잘못 이해하고 마틴 루터 이 사람들이 잘못 처음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저거 벌써 틀렸어. 이런 반응이에요. 요즘 교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나빠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게 나빠요? 아니죠.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 율법을 순종하고 싶다, 지키고 싶다, 행하고 싶다, 너무 좋은 거야. 문제는 그 율법 자체가 나한테 능력을 못 주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고속도로에 65마일, 한국 같으면 100km, 110km도 있죠. 한국에 가면 고속도로에. 그게 나빠요? 110km 나빠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110km라는 사인이 나에게 110km 안으로 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네, 능력은 없어요. 네, 가르쳐는 주는데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손톱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마음에 준법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지켜요. 그렇죠? 마음의 준법, 법은 지켜야 돼. 지키고 싶어. 이런 사람은 법을 지켜요. 네? 법을 지키고 싶은 게 아니고 벌금 내기 싫어가지고. 아니, 글쎄, 어쨌든, 잠깐, 중요한 것은 저거 자체가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율법의 문제는 조금 이따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로마서에서. 율법의 문제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이 나에게 지키게 하는 원동력을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뭐에 있고 뭐에 있지 않다? 율법에 있지 않다. 써놓은 율법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영에. 여기 영이라는 건
성령의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운을 띄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할 얘기를. 이 얘기 어디 가서 끊임없이 합니까? 영에 있고 영, 성령, 영, 성령, 영. 바울이 계속 말한다고요? 네. 갈갈리아스에 8장에 가서 얘기해요. 8장. 자, 8장 미리 한번 보세요. 지금 영에 있고 한 마리 신령에 있고 신령은 무슨 신령이야. 번역을 이상하네. 영에 있고 자, 8장에 보세요. 8장 3절. 율법이 자 보세요. 율법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육신이 개판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신이 너무 세서 율법 자체로는 능력을 발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육신이 얼마나 못됐으면. 예? 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뭐를? 영. 드디어 나오죠.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미리 꺼낸 거예요. 예? 마음의 할례. 그것은 무엇이냐? 즉 영이다. 성령을 좇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뭐를 좇는 자는? 영. 또 나오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뭐의 생각은? 영. 예? 영. 9절. 만일 너희 속에 뭐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나오죠? 영영영영 네. 의문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영에 있다. 이 얘기를 이제 8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의문은 율법 자체는 써놓은 율법 자체가 아무리 멋있게 써있고 두루마리를 늘 끼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우리를 실제로 살게 하는 능력까지는 주지 못한다. 그것은 누가 준다? 영이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라고 예언하셨죠?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벌어질 이 영의 역사. 네? 요엘도 얘기했고 아주 자세하게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다가 딱 기록한다. 돌판이 아니고 돌판에 기록한 건 모세가 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종이에 써서 의문이 됐지만 돌판이 아니라 어디?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 예레미야 31장. 자, 이게 다 예언이 돼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31장 31절이에요. 31장 31절. 3.1.3.1. 예레미야 3.1.3.1이에요. 3.1.3.1.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날이 이를 거다, 이 말이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옛날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야. 예.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이혼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가 법을 겉에다가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돌판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마음에. 그게 영의 역사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하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이다 이것이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복음은 그 복음입니다. 속에다가. 그래서 바울이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겉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해라. 마음. 그건 곧 영에 있고 쓴 율법에 있지 않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칭찬이 인정을 누가 하느냐? 인정을 누가?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100% 완전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분별력이 탁월하고 해도 100% 정확하게 평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제가 왜 이 예화는 너무 자주 듣는 예화죠. 효자와 불효자의 예화. 난 참 좋은 예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마을에 효자와 불효자가 있었다. 잘 아시죠? 불효자는 맨날 말썽 부려서 동네 사람들도 아저씨들도 꿀밤을 한 대씩 때리고 가고 효자는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하고 그래서 어느 날 불효자가 저 효자가 어떻게 해서 효자로 소문이 난 나를 알기 위해서 그 집을 몰래 밤에 들어갔다 그랬죠. 간단하죠. 아버지가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 전에 들어와서 이부자리를 피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따뜻하게 이부자리를 달궈놓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버님 여기 주무십시오. 간단하거든요. 방법이. 그리고 밤새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켰는데 아무 일도 없고 아침이 되니까 스르르 먼저 들어와서 방에 아버지 옷을 입고 한 10분 동안 또 따뜻하게 달궈놓고 아버지가 일어나니까 이 옷 입으세요. 그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퇴다 나도 효자 소리 좀 듣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이부자리 펴놓고 자기가 딱 들어가서 10분 동안 달궈놓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버지 여기 주무세요. 귀싸대기 맞았다는 거지. 이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듣는 놈이 이제 아버지 이부자리를 지가 탐해? 이렇게 됐다는 거지. 아침이 돼서 또 옷을 또 먼저 입었더니 이놈이 이제 이부자리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옷까지 이놈의 새끼하고 또 따기를 맞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 행동을 보면 만약에 그 행동을 동네 아저씨나 제3자가 봤다고 칩시다. 그 행동을. 그럼 뭐라고 평가했겠어요? 제가 뭐 했다. 아버지 이불을 따뜻하게 하고 아버지 옷을 따뜻하게 하네야 라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버지는 알죠. 제가 마음으로 했는지 흉내냈는지 알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을 평가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평가하실 하나님. 마음의 할례라는 건 그런 걸 말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느냐, 행동을 그냥 순종하느냐,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 결국 뭐라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지금까지예요. 지금 2장 29절까지. 앞에 1장에 이방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제멋대로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치도 않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유대인들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안 받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면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거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똑같다.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율법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것만 겉으로 볼 때 다르지 실제로는 같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3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렇다면 뭐 유대인 되는 거, 할례 받는 거 뭐가 가치가 있느냐? 똑같잖아 지금. 그렇죠? 똑같아요. 바울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그렇지는 않아. 그 말이죠. 2절.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뭘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무슨 뜻이죠? 가능성, 기회가 그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었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없었던 기회가 그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낫지는 않아도 그들에게 기회가 먼저 열렸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특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게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문제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왜 그런 특권을 주셨느냐, 왜 그런 유익을 주셨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이미 구약 공부할 때 많이 했는데 잠깐 가줄이겠습니다. 자,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모세 오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들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들의 나음입니다. 자, 신명기 7장으로 갑시다. 6절. 신명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좋은 거예요. 기회가 있었어요, 얘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못날 수도 있어요. 작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오히려 디스어드밴티지가 많다. 그거예요. 자, 9장으로 갑니다. 자, 9장 4절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실 때의 목적이 있죠. 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려. 그 목적이 이루려고 택한 거야. 예.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셨어. 왜 특권 주신 줄 아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네? 저는 미신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미신자. 불신자가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 그 말입니다. 네? 미신자니까 아직 신자가 아니다. 네? 아직 신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몰라요. 우리가. 네? 지금 완강하게 거부하고 완전히 딴짓하고 살고 죄 짓고 살고 우리가 볼 때 형편없는 인간 말종 같은 사람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알아듣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 바치고 그럴지 우리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특권은 지금 현재형으로 인서전스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살고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정직함, 잘남 그것에 의해서 주신 게 아니다.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지 말라. 너희의 의로움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모세가 못을 박았어요. 유대인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는 우리도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사명 주시고 이런 특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랑스러워야 돼요.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팔자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팔자 고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뭘 이기려고 하고 죽어선 천국 가려고 하고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내 필요에 의해서 믿으면 유대인하고 똑같은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은 특권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라고. 연결시키라고. 자, 그런데 이제 다이아트라이브가 나오네요. 그죠? 자, 얘기했죠? 비난 수사법이라는 거라 그랬죠?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보세요.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을 맡아도 저것들이 믿지 아니한 걸 볼 때 하나님이 괜한 짓 한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하셨네. 실수하셨네. 마치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건 왜 만들어갖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것들 유대인 숙권을 가졌는데 사명은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충성 안 하고 저걸 볼 때 저 믿지 아니함? 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저거 하나님 괜한 짓 한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4절
바울의 대답이에요. 다이아트라이브예요. 그럴 수 없다. 너 절대로 말입니다. 절대로 천만에 만만에 십만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죠. 사람은 다 100% 참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100% 참인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다. 괜한 짓 안 하십니다.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삿대질을 하고 따져보라. 뭔 얘기입니다. 자,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말에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이야? 참이래매. 그러면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지. 이렇게 반박하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잘못해서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죄지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돋보이게 되네. 하나님이 참이시게 되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이 드러나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뭐 하시면 안 돼.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벌하시면 안 돼. 궤변이죠.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잘한 거네. 뭐 이런 거. 그렇게 말할 때 6절에 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똑같은 말을 또 하죠. 앞에 4절. Absolutely not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미안하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겠냐. 천만에. 그러니까 또 그러나가 또 나오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지 않겠느냐. 뭐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돋보이고 하나님이 더 영광이 드러난다면은 잘았네. 가로치고 바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마치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 바울이 궤변을 들어놓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난 그런 얘기한 적 없다. 네? 바울의 복음엔 윤리가 빠져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유대인들은 나으뇨. 결코 지금 계속 유대인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코 아니라 또 아니다. 왜? 그 앞에 2장에서 다 얘기했잖아. 그 말이야. 결코 아니라. 왜? 유대인도 다 뭐 한다라고 이미 얘기했었죠. 2장에서. 율법 있어봐야 그들이 뭐 한다? 다 불순종하고 범하고 지키지 않고 죄졌다라고 다 얘기했잖아. 그 말이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잖아. 1장에서 2장에서 앞에서 이미 그죠? 그 말입니다. 하고는 10절에 기록한 바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유대인이 믿고 따르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구약의 말씀이 이미 선포했잖아. 네? 하고 9절의 말씀을 풀어쓰기 한 게 10절부터
18절. 그런데 여기에 무려 시편과 예? 잠언 이런 데서 주로 시편인데 무려 7개 이상의 다른 곳에 나오는 말을 편집을 해서 하나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이게 구약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엄청나게 여기서 갖고 오고 저기서 갖고 오고, 예? 소위 말해서 짜집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4편 1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편 5편, 그 다음에 시편 140편, 시편 10편, 그 다음에 또 잠언 1장, 또 시편 36편 이런 식으로 쭉 거기에서 여기서 하나 갖고 오고 여기서 하나 갖고 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집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전에 이미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구약을 편집해서 요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누군가 편집해서 유행하던 말이에요. 예? 찬송가를 여기에서 좋은 구절, 저기에서 좋은 구절에서 개사해서 편집한 거예요. 예? 요즘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찬송가 개사. 이것도 찬송가 개사예요, 개사. 예, 근데 주로 개사를 새로 하질 않고 시편에 있는 것을 한 문장씩, 두 문장씩 따갖고 와서 한 것뿐이에요. 예.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아마 바울 이전에 편집되어 유명한 유대인 사회에 돌아다니던 얘기를 기록된 바하고 바울이 갖고 온 것 같아요. 예. 뭘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사한 거기 때문에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네. 구약 어디를 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개사한 거라 그래. 네. 구약을 사용해서 개사를 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보세요. 시편 14편이에요. 시편 14편.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거기는 뭐로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안 돼 있고 시편 14편 1절. 네? 시편 14편 1절. 뭐라고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돌아다니는 구약을 다 편집해서 의인은 없나니로 딱 갖다가 누군가 만든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거 찾으려고 하시면 안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려고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다는 말은 돌아서서 배반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한 가지로 전부 다 무익하게 되고 가치가 없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에도 입에는 저주와 악독 말 그 바른 행동 말과 행동 개판이다. 그죠? 목구멍, 혀, 입술, 입 전부 말을 얘기합니다. 목구멍만 열렸다 하면 열린 무덤이다. 뭐예요? 속에서 시체 썩는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독사의 독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친절하고 자상하고 인자한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독이 들은 말이다. 그 말이죠. 우리 그런 거 잘하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해도 속으로는 아유 저거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독사의 독이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불평하는 말, 복수하는 말, 보복하는 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행동, 피 흘림. 그쵸? 이기려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1장에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뭐에 두기 싫어한다?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는 싫어합니다. 마음에 할례받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싶습니다. 자기가 주도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이기고 싶고 그게 우리입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다 알고 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인들, 로마 교인들 다 알고 있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그걸 다 알고 있죠. 예. 결론입니다. 결론. 20절. 지금까지 한 얘기의 결론입니다. 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아까 다 한 얘기죠. 예. 율법이 있는 것은 죄는 깨닫게 해줘도 능력은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 지키게 한 능력이 없다. 그렇다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계속 제가 주장합니다. 자,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게 죄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흔히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이신칭의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과연 개혁자들이 말하는 이신칭의와 바울이 말하는 게 같은 얘기일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그래서 1장부터 쭉 한 얘기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